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 9장 위파사나 수행에 관해서 이제 초입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위파사나를 하면서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이 산티데바의 얘기는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고집하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그걸 갖다 논파를 해서 우리 마음속에 법집이 하나도 없게끔, 여기는 아집에 관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거는 이미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주로 법집에 관한 얘기에 논파를 갖다 실시를 하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용수보살의 중론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용수보살의 중론도 매우 정확한 논파이지만은 하나하나의 그때 당시에 고집되어진 학설들에 대한 그 비판이 이어지고, 우리가 고집되어진 견해로서 살아가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하나하나 논파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의 그 잘못된 점을 갖다 깨 나가는 얘기를 갖다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전례를 보기 어렵고, 또 이 입보리 행론 이것을 가리키는 것도, 이 입보리 행론 구장을 가리키는 것도 이제 잘 하지를 않았지만은도, 사실상 우리는 강원에서건 일반 다른 데서도 동국대에서 옛날에 황산덕 박사께서 이 중론을 강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고, 얼마 전에 퇴임하신 김성철 교수께서 이제 중론을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지만은, 사실 학생들이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얘기고, 또 달라이라마께서 옛날에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인도 남부의 따시롬프라는 절에서 한 25만, 30만 정도 모인 대중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공성에 관한, 지금 공성에 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법의 공성에 관한 것을 갖다 법공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것이니까, 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는 이해하고, 또는 그것을 갖다 완전히 완벽하게 내것화 시킨 사람이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고, 또 이 부처님의 정법을 갖다 매우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물리학 같은 데서도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도 양자역학이 어떤 정확한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양자역학의 내용이 어렵고, 심지어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다시 태어나도 양자역학을 전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사실상 우리가 반야신경 한 편을 놓고서 그 공성에 관한 것을 갖다 깊이 논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공성이 아니고서는 그 아공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온 개공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나라는 자체가 영원한 주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것을 벗어나기도 어렵고 대상, 법에 관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적 대상이든지 물질적 대상이든지 이런 것들도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알리라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산티데바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유형의 철학들, 그 유형의 철학들 주로 이제 아트만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트만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 브라만교의 특히 이제 핵심적으로 브라만교에서 그 세력이 컸던 상키아 학파, 그 수론 학파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인도에서는 그런 상키아 학파 그러는데 그 이제 중국에서는 번역할 때 이제 수론 학파의 얘기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 아트만이 있고 영원한 내가 있고 창조주인 브라만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논리로서 풀어내고자 하는 그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갖다 계속 해왔어요. 그런 그 아트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수론 학파나 뭐 이런 그 학파들에 대한 왜 아트만이 영원한 내가 있지 않는가를 갖다가 논파해 나가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우리 불교 그 뭐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이제 외도는 놔두고 뭐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불교 안에서 이제 그 아비달마 시절에 이루어졌던 그 유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성이 없어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 말하는 우리 이제 공성학파 부처님의 공성에 관한 무아에 관한 얘기가 아비달마 구사론 그 20부파 시절에는요 뭐가 있다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지수하풍공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다 지수하풍이라는 이 4대 원소는 마지막까지 쪼개져 내려가면 그 4대 원소의 기본 기본 원소는 안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성하다라고 이제 생각했고, 그 다음에 흑공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제 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흑공 자체가 공의 변치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봤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 갖고 있던 게 뭐냐,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은 영원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6가지가 그 있다라고 이제 실유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영원성을 갖고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학파가 있었어요. 그거는 부처님 열반하신 지 약 한 200~300년 뒤에부터 논의 시대라 그래서 이제 그 기원 후 한 300~400년까지 큰 그 파들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그 형성되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뭐가 문제됐냐면 그러면 지수하풍공과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처님 법과 상치된다. 부처님 무아론과 배치된다.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 논쟁에서 점점 이제 지기 시작해서 새로 하나 탄생한 종파가 유식학파예요. 그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안에 유식이에요. 오로지 식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예요. 오직 식밖에, 유식밖에 없다. 오직 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제 유식학파들이 또 왜 유식학파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놨지만은 또 왜 실유론이냐면 다른 것은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지만은 또 이 아레아식만은 안 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유식학파인데 그 성유식론이라는 그 논을 통해서 이제 쭉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유식학파도 이게 아레아식만이 영원하다라는 이 자체가 이제
뒤에 불교 학파 가운데 자립논정파에게 전부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유식학파가 한 6세기경까지 있다가 다 깨졌어요. 깨지고 그 다음에 자립논정은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데 그러나 뭔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여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세친 논사 때 이럴 때 이제 그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실유론이긴 한데 그는 뭔가 진여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정도의 생각. 그럼 진여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논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이제 용수에 의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법도 지수화풍의 그 원소들도 이데아들도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연기작용해서 일어난다라고 논파를 했던 것이 기류논정의 용수의 생각이고, 이제 지금까지 용수 이후에 이 공성에 관한 것이 이제 논파돼서 깨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논거의 마지막이 됐고 모든 불교의 최기착점이 됐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드려 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공성론자인 공성의 입장과 그 다음에 유아론자, 그러니까 외도의 유아론자, 그 다음에 도덕을 부정한 도덕 부정론자, 인가 부정론자, 또 이제 그 다음에 실유론자, 그 다음에 유식론자, 이런 모든 그때 당시에 불교 외 여러 학파들의 존재론에 대한 잘못된 논리적 잘못된 모습들을 다 전부 다 논파를 해가는 과정에 그 논파되어진 내용들을 갖다가 개성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의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알라 그러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철학적으로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철학적 사유가 있지 않고 바른 견해의 사유가 있지 않고 이제 공부를 했을 경우 전부 다 법집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이빠사나 지금 9장 요거 하나 가지고요 그 해설을 한 것만 해도 책이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이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들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개송 2개 했죠, 그죠? 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보시면서 이제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 더 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반야지를 설하시기 이전에 가르치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설법을 하실 때 뒤에 그 반야의 설명이, 부처님은 21년 동안 갖다가 반야를 설명을 하시는데 처음에 그 초전법륜의 8년을 갖다가 아함을 설하고 방등부를 갖다가 설하고 그 다음에 반야부를 갖다가 설했어요. 반야부는 대품 반야 이렇게까지 합해서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 건강 반야, 바라밀경 이런 것은 전부 다 반야부에 소속된 경전들이에요. 반야부의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반야라는 것은 뭐냐? 지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 지혜는 뭐냐? 지혜는 분별망상을 떠난 것을 갖다 지혜라 그래요. 분별망상이 없는 것을 지혜라 그런다. 분별망상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분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겠죠. 알을 집착해서 내가 욕심을 일으켜서 내 욕심에 맞는 쪽은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내 욕심에 맞지 않는 쪽은 싫은 생각을 일으키고, 내 욕심에 맞아서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습관이 돼서 반복해서 그걸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작용과,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갖다 반복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이 양당 간의 마음이 우리 생각의 전부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갖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본이에요. 그 여러분도 되게 고통스럽다라고 할 때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럴까 저럴까, 이것일까 저럴까. 전부 그거예요. 전부 그거예요. 내가 변명하고 또 그게 순응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를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21년 동안 이 분별망상을 탐진치를 떠나서 다시 얘기해서 알을 무아가 되게 해서 분별하는 이 분별 자체를 갖다 망상, 망념되게 일으키는 생각이라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내가 갈등하고 고통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 반야의 얘기를 21년 동안 하시기 전 얘기들은 전에 가르치면 그 공성의 지혜를 갖다 공성을 체험한 것, 그걸 중도라 그러고, 공성을 체험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예비수행이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불교의 기본 수행은, 가장 중요한 수행은 공성 수행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석가께서 공성지에 설하시기 위함이네. 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했을 뿐이다. 그러니 상대적 분별 세속제에서 받은 고통 없애려면 공성의 지혜를 일으켜야 한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전부 다 아라는, 고집되어진 아라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아라는 고집의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내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런 착각 속에 빠졌어요. 내가 오늘 또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당연하게 살 거고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은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고집되어지고 거기서 고집되어진 것에 의해서 착각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꾸 욕망을 일으켜서 그 욕망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안 이루어지면 또 고통스럽고, 이루었던 것이 그 원리적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사라져도 또 고통스럽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반대쪽하고 싸움을 해서, 싫어하는 쪽으로 싸움을 해서 또 고통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우리가 고통을 갖다 확대 재생산을 자꾸 해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욕심이 사라져서 분별망상이 사라진 이 경계를 갖다가 체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공성의 중도를 갖다 체득하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공성 체험을 중도라 그래요. 무자성고로 공이기 때문에 용수보살도 무자성고로 공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공성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반드시 공성의 지혜를 갖다가 일으켜야만이 돼요.
상대 분별 세속제와 분별 떠난 진제를 갖다. 그럼 진제와 우리가 이제 이 설법을 할 때 설명을 그 도인들이 설명할 때 세속제와 진제를 얘기한다. 세속의 사실과 이게 세속을 떠난 사실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한다. 세속제는 뭐냐면 전부 다 우리는 세속에 사는 것이라는 것은 분별을 해서 살아. 분별을 살아. 그 맨날 분별 한 시비 속에서 살게 돼 있어. 이걸 여기에 놔야지 왜 여기에 놨냐 그러고, 머리를 갖다 요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했냐 그러고, 이거는 여자가 해야 될 일인데 왜 내가 해야 되냐 그러고, 이거는 남자가 해야 될 일인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지?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못생겼지? 그 생각 때문에 성형외과 먹고 살잖아.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못생겼지? 그 사람 그거 생각 하나 때문에 성형외과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먹고 산다고요. 니는 눈이 그렇게 생겼나? 나는 이렇게 생겼다. 막 그래 버리면 성형외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세속제는 전부 다 분별의 세계라.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을 하면 전부 분별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골머리가 무지무지하게 아플 거라고. 착한 사람은 골머리가 안 아플 거고, 아주 단순 무식한 사람은 골머리는 안 아픈데 쫓겨날 거고 그런다고. 그게 세속제라고. 세속제란 말이야. 세속제는 전부 다 이러고 살아. 우리는 이제 세속에 사는 사람들, 공부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저렇게 어떻게 살까? 아이고, 머리야. 차를 갖다가 이제 가서 물건 고를 때도 보면 우리는 머리가 딱 아파 죽겠어. 머리가 딱 아파 죽겠어. 또 아까도 앉아서 여기 앉는 게 좋습니다. 저기 앉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아유. 가만 놔두면 돼. 그걸 왜 얘기를 하고 앉았는지. 그 전부 다 우리 분별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야. 분별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세속제는 전부 분별제야. 여러분도 영감님을 얻었다고 아무리 춘향이보다 더 순종적인 사람도 남편을 맨날 깜냥을 내. 돈 많이 벌어오는 어떤 남자를 갖다가 얘기 들었다가 우리 남자는 돈 못 벌어요. 장동건이 볼 때마다 어찌 그렇게 못생겼을까? 응?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0.001%밖에 안 될 거예요. 맨날 비교치를 가지고 상대적 분별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절대 평가를 안 해. 전부 다 상대평가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자기 부인에 대한 상대평가를 해. 못생겼다. 응? 저렇게 잔소리가 많을까? 이게 부부끼리도 자녀를 낳아도 전부 다 세속제는 상대적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 그 복잡한 머리 속에서, 자기가 일으킨 상대적 평가의 불만 때문에 또는 만족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한다고. 지금 만약에 남한보다 이북이 더 잘 산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죠? 상당히 불편해. 이북이 핵무기 갖고 있다 그러다 웃기래. 누가 너희들 갖다 동조를 한대. 그 뚱뚱은 너 말해봤자 별 볼일도 없고 동조 안 한다고. 뚱뚱하다는 김정은이 얘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제는 세속제하고는 달라서 뭐냐면 그런 상대적 평가를 안 해. 상대 평가를 하질 않아요. 전에 이제 인디언 아주머니가 노래를 부른 게 있어. 인디언 옛날 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악기도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왜 어머니가 자장가 부르듯이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이렇게 불러. 그냥 들으면 잠이 와. 그거는 그냥 잘 부르기 위해서 음악에 가피를 했다거나 가음을 했다거나 이런 게 한 개도 없어. 그때 악기를 연주를 했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노래를 나는 굉장히 좋아했다고. 진제라는 것은 경쟁이나 또는 상대 분별로서 저 상대를 보고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북에 못 사는 걸 보고서 우리가 잘 산다, 우리는 뿌듯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 집에서도 그 도인들은 사는 것이 집이 뭐 비만 안 새면 되겠지 그 정도지. 아이고 나는 제일 내가 출가한 승려들이나 또는 그 제가자들이라도 내 제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나무 집에 가가지고 요거는 어디서 샀습니까? 나무가 참 좋네요. 온나무 칠을 했습니까? 반짝반짝하네요. 이거 얼마 주고 사십니까? 아파트 얼마짜리입니까? 24평인데 아파트가 어쩌습니까? 왜 그 물어봐 그걸?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게 내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 집이 잘 사놨으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야 그럼? 그 집이 아주 쪼그라져 들어있으면 내가 행복한 거야? 나도 하나 살라고. 이 세상을 남 따라 살아요? 그냥 나무 조각. 이제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티베트 노장님이 그 티베트에서 그 망명해서 넘어와서 토굴 속에 담장 구멍이 펑펑 뚫리고 바람도 안 막히는 그 담장 안에서 이제 뭐 뒤집어 쓰고 공부하고 앉았습니다. 거기 혼자 계속 누우면 딱 맞고, 경을 갖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상을 갖다가 경상을 500만 원짜리 경상을 해놔놓고 책만 거룩하게 얹어놓고 읽지도 않아. 그거는 경상을 보니까 사과개짝 왜 우리 같으면 멸치개짝 같은 거, 그 사과개짝 얇은 나무 조각 가지고 해놓은 거, 그걸 이제 대패질도 안 하고 그래 놓으니까 구멍도 붕붕 뚫리고 하는 거, 또 삐걱삐걱 하잖아.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그거에다 보재기 하나 씌워 놓고 거기다 책 얹어 놓고 그렇게 해놔도 책만 잘 읽어. 책상이 없어서 책 못 읽는 것도 아니잖아. 지가 게을러서 못 읽지. 우리는 핑계 댈 때 맨날 그러다. 우리 대한민국에요. 절이 없어서 공부 못 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주 빨개. 공부를 생각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거지. 다들 공부를 생각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게, 절이 없어서 왜 공부를 못 해? 시간이 없어 공부 못 한다고. 지가 헐떡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시간을 누가 니는 25시간 두고 니는 24시간 두고 23시간 두고 그렇게 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건 지가 헐떡거림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것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 자기가 정신 안 차리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맨날 온다는 소리가 수행을 좀 하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빴어요. 이 세상에 제일 바쁜 것은 뭔지 알아요? 제일 바쁜 일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분만 못 쉬고 30초만 못 쉬어도 그냥 죽는다고.
목숨이 호흡지간에 잘렸잖아요. 그죠? 근데 콩콩 맥히는 일들을 갖다 자꾸 하고 있다고요. 내가 숨이 막히 못 살겠네. 이래서 진제는 분별망상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알을 가지고 깜냥을 해서 상대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을 찾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집에 뭐 고급차가 한 세 대, 네 대 차값만 해도 10억 원 가까이 되더라. 아, 우리 집에는 똥차 한다. 맨날 차 타러 나가면서 이러면 똥차 내가 언제, 똥차 하면 지가 똥 위에 굴러다녀? 지 생각이 똥이지?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또 걸어놓으면 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렇게 삐딱한 생각 돌 필요가 없어. 양반은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타긴 타나 보다. 그런데 저게 그 유행의 복이 저렇게 복을 수용해 버렸는데 몇 조금 갈까? 한국도요, 지금 경제개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진짜 국제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서로 나누고 좋은 일을 돈 번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하고 나누고 또 국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굶어 죽은 사람도 수두룩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전쟁을 해가지고 그 민간인들이 뭐냐고. 그래서 이게 그냥 복을 지어가지고 저게 차를 갖다가 저 비싼 차를 갖다가 네 대 다 돼 뭐 딸도 한 대 뭐 아들도 한 대 뭐 아들 놈의 새끼는 또 뭐 스포츠카 타서 이렇게 우웅 하고 다니다 교통실에 걸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뺑소니를 쳐가지고 뭐 수갑 차고 들어가고 뭐 몇 조금 안 가요. 그런 정신세계라고. 이 진제의 세계는 상대적 분별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고통스럽다 이걸 재지를 않아요. 그게 도인의 세계라고. 그 도인은 상대가 밥을 잘 먹잖아요. 어이구, 참 잘 먹는다. 이쁘다. 좋은 밥 먹고 살면 복 지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저 복 지어가지고 그냥 나쁜 짓거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을 못 지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 보고 아이고 안 됐다. 복을 못 지었구나. 그거 알아요. 좀 나눠 먹지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복 지었다고 영원히 가지 않으니까 좀 나눠 먹어. 그래야 또 복이 돼. 이 사람은 그러면서 또 살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를 닦고 사는 세상은 편안한 세상이에요. 편안한 세상이에요. 생각해 보시오. 미얀마 같은 경우도 군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40%라고 지금 나오는데 약 반 정도가 빈곤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공무원들도 전부 다 저항하면서 출근을 안 해버려요. 그 죽은 사람이 2,500명이 넘어요. 그 잘못된 군부의 그 진짜 독재자가 하나 총 들고 나와서 총을 휘두르면서 총선하겠대요. 총선을 만약에 하면 투표를 갖다 함을 갖다 조작하지 않고서는 그네들 표를 갖다 10%도 5%도 못 얻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압박을 가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50%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응? 학교도 지금 다 안 나간대요. 학교도 안 나가버린대요. 그건 강력한 욕망 때문에 그렇게 돼. 그것도 결국 따져놓고 보면 개인적 욕망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속죄를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버리면서 분별망상이 점점 약해지고 도의 경계에 들어가면서 그 도의 경계에 들어간 것을 니르바나에 들어갔다 그래요. 이제 내가 그럼 그런 잘못된 분별에 의해서 상대적 분별에 의해서 생겨난 부정적인 파장을 갖다가 나는 이제는 안 하겠다 그 얘기야. 도인은 그냥 비바람 피할 초막 하나 있으면 됐고요.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 그냥 한 끼밖에 못 먹으면 한 끼밖에 못 먹는다. 그건 알지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상대 분별 세속주의 분별 떠난 진재를 두 가지를 사실을 갖다 진리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지금 삶의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세속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즐거움이라고. 야, 돈을 많이 버니까 좋다.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데 뭐 남편이 돈 실컷 벌어서 1,000억 갖고 있습니다. 부인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그거 뭐 하나도 안 좋지 한쪽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좋다. 또 그다음에 뭐 자식이 주렁주렁 태어나면 좋다. 또 그러면 내가 뭐 그 권력이 높아지면 좋다. 뭐 좋은 차를 타면 좋다. 좋은 집에 살면 좋다. 뭐 이렇게 사는 부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는 야 그건 정말 허망하구나. 그게 지 당대에 끝나버릴 수도 있고 지 당대 반도 안 돼서 접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당대 반도 안 돼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아파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되질 않아요. 그 설사 이 생을 다 그렇게 살았다 손 치더라도 죽어서 마감을 한단 말이야. 죽어서 이별을 죽어서 우리가 사별을 할 때까지 뭐 헤어지지 말자 그러지만도 그러나요. 나는 가만히 살펴보면 부부끼리 살면서도 계속 헤어지면서 살더라고. 끝없이 헤어지면서 살아. 미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에이 영감쟁이 한 일주일 출장 가다는데 그냥 안 들어와 버렸으면 좋겠다. 한 2달로 안 들어와 버렸으면 어쩔까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미운 생각이 탁 일면 거리가 탁탁 떨어지는 느낌이 탁탁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한 50년 같이 살았다 그러면 50년을 순간순간 헤어지면서 산 거야. 우리 몸하고도 전부 다 순간순간 헤어지면서 살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다 헤어지면서 살아. 나는 이제 요즘에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헤어지는 이게 덩어리가 더 크더라고. 떨어져 나가는 게. 덩어리가 더 크게 떨어져 나가네. 이게 그렇게 돼서요. 그래서 이 세상 존재하는 방식이 그러면 세속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없어질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 그죠? 그게 약간 달콤하니까. 다 살고 나서는 이게 쏘갔구나. 그런데 살 때는 그게 또 헌이야. 꿀이야. 젊었을 때는 꿀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 살고서 이제 이빨 다 빠지고 뭐 그냥 털리 빼가지고 씻을 때 정도 되면 그냥 다 힘이 다 빠졌지. 그러나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단 말이야. 이 진리의 세계에서 정말 진재의 세계에서 분별망상을 다 떠나고 알을 떠나서 정말 지공스님 나홍스님처럼 말이야. 지공스님 제자 나홍스님처럼 청사는 나를 보고 뭐 말없이 살라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래 하네.
다 버리고 살라야 돼. 그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버리고 살라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 아니? 영감쟁이를 버리려고 그러면 이혼이라는 절차가 붙었고, 재산을 버리려고 하면 요즘에 재산을 갖다 이렇게 버리려고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러고, 저렇게 버리려고 해도 세금을. 전부 다 사실 재산 많으면 뜯어갈 놈밖에 없어. 제일 큰 도둑놈들이 옆에 붙었거든. 자식과 마누라도 큰 도둑이고, 자식이 제일 큰 도둑이야. 그 다음에 국가야. 국가 세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쏙쏙 다 뜯어가지.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친구야. 그 다음에 요즘에는 진짜 사기꾼들은 보니까 뭐 주식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다 하더만. 어쨌든 간에 세속죄라는 것은 다함이 없겠지만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있는 사실로 인정한다 그 말이지. 예? 그러나 우리가 진정하게 예민한 사람은 세속죄로 살 생각이 없어. 나 같은 경우도 세속죄로 살 생각은 전혀 눈꼽만치도 없어. 너무나 거짓말이고 허구니까. 이름밖에 없으니까. 모양밖에 없으니까. 금방 사라질 것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N의 그 부타에 참여해 주시는 제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명신, 김가람, 김보람, 이병기, 정재희, 최미선 불자님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보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